오늘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가 말씀도 여러 군데 같이 찾아보고 또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할 건데 우선 그 중에 하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프로그램 받으셨으면 그 안에 한 절이 아마 딱 있을 겁니다. 혹은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요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그런 뭐랄까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발에 첫 부분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발에 등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지만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많은 경우에 뭐 보통 이렇게 주말 토요일이라든지 뭐 어느 기관에서 이 공간을 빌려서 뭐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음악회 혹은 뭐 어떤 세미나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체육관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뭐 카페를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한 번은 어떤 행사가 끝나고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뭐 혹은 집사님들하고 같이 여기저기 이제 뭐 버려진 뭐 쓰레기나 휴지 이런 게 있으면 컵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주워서 이제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이렇게 버려진 것들 좀 있어서 이렇게 줍고 있는데 그 중에 저쪽 뒤에서 저 의자 사이에 이렇게 버려진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노트 이렇게 한 장 이런 게 이렇게 접혀가지고 버려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이제 주워가지고 버리려고 저 뒤에 휴지통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접혀져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었더니 문구가 이렇게 적혀졌는데 굉장히 짧아요. 근데 한 3마디 정도가 거기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구는 오늘 지친다 나와 있나요? 네, 이런 내용.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또 그냥 역시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짧게 역시 매일 지친다. 그리고 마지막 그 문장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언제쯤.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쓰레기를 이렇게 평소처럼 줍다가 그걸 발견하게 됐는데 과연 우연이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주워서 하나님이 그런 뭐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분을 위해서 그냥 짧은 기도를 저 뒤에 서서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분을 누군가 뭐 우리 교회 가족이든 누구든 선한 손길을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에 어떻게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지친 마음, 지친 몸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짤막하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오늘 지친다. 매일 지친다. 혹시 오늘 살짝 조금이라도 지쳐서 이 교회 오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교회니까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안 계세요? 조금 들었다 내리시는, 얼른 내리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막막하고 뭐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죠. 저희들 다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든 뭐 교회에 오시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지금 내 상황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막막한데 그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막한 때가 때로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가 너무 막 이렇게 막 반가운 너무 그런 문자를 이렇게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백화점을 가다가 백화점 가는 길에 이제 제 생각이 났나 봐요.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남편 생각을 다 해주고. 그래서 백화점 가다가 어떤 문자를 보내줬냐면 나 지금 갤러리아 가는 길인데 혹시 필요한 거 없어?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네, 백화점 가는데 혹시 필요한 거? 근데 제가 뭐 백화점에서 특별히 뭐 필요한 게 뭐 어떤 물건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없어? 이렇게만 보내려고 했다가 문득 생각난 게 내가 아내를 오늘은 감동시킬 수 있는 이게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찬스다 생각하고
없어 하고 그 뒤에 뭐를 붙여서 보냈냐면 나는 자기만 있으면 충분해 이렇게 말이죠. 아우 소름. 멋지죠? 예, 그래서 막 그리고 또 생각했죠. 야, 아내가 와 이 문자 받고 얼마나 막 감동받을까. 오늘 집에 가면 막 반찬도 달라지겠지. 막 이렇게 기대가 막 부풀어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웬걸 조금 있다가 문자가 다시 왔는데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의 문자가 아내한테 다시 온 겁니다. 아침부터 웬 헛소리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게 지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런 게 날라올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분명히 내가 뭐를 이렇게 막 급하게 빨리 보내느라고 뭐를 철자를 틀리게 보냈거나 뭐 그랬을 거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문자를. 그래서 확인했더니 글쎄, 부끄러워라. 어떻게 보냈냐면 이 충분해를 보내야 되는데 나는 자기만 있으면 흥분해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자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내한테. 그래서 제가 또 막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내가 이게 막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짧게 이렇게 얼른 보내다 보니까 이게 원래 내가 보내려고 했던 건 충분해였는데 이렇게 잘못 간 것 같다. 그랬더니 글쎄 아주 명료하게, 짤막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아내한테서 문자가 하나 마지막으로 날라왔습니다. 놀고 있네. 제가 이렇게 삽니다. 네. 근데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막막하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 다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한 13년 전이었나? 시카고에 무슨 세미나 이렇게 참여하러 한 일주일 정도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서 도착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제 아내가 그때 이제 셋째 아이를 낳고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만 이제 시카고에서 받은 거죠. 어떻게 해요? 물론 제가 이제 비행기 뭐 항공사 연락해가지고 얼른 이렇게 바꿔가지고 온들 뭐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뭐 그 상황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서 뭐 세미나에 참여해봤자 뭐 집중이 되겠어요? 제가 뭘 배우겠어요? 뭘 하나 더 얻어가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사에 연락을 얼른 급하게 해보니까 자석만 있으면, 자석만 나오면 그 위급한 상황에는 바꿔줄 수 있다. 벌금을 안 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카고에 가서 뭐 이틀 있었나? 그리고 바로 이제 일정을 바꿔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전날인가 미국 교회죠. 미국 교회에 예배를 딱 한 번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그 교회 갔는데 그날따라 우리 이렇게 찬양 인도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교회 찬양 인도자가 자기 그 간증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나누면서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만든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짤짤하게 설명을 하고 그 노래를 불러줬는데 노래 제목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그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 모습, 그분의 손길, 그분이 어떻게 좋으신 분인가 노래 내용이 들어보면 사실 그게 다더라고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냥 그 노랫말, 그래서 제가 그때 메모한 필기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말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필기도구 없으시겠지만 뭐 핸드폰이든 뭐든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분,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지 그분을 만나고 또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들 그냥 얼른 그 본문을 제가 다 원래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첫 번째 피스메이커가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여러 모양의 평안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평안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fear taker라고 그 곡에서는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의 두려움을, 크고 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본문을 나중에 혹시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 이거 화면에도 나오죠? 짧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Soul soother, 세 번째였어요. 영혼을 만지시는 분. 시편 63편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Storm soother, 폭풍우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Light shiner,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그 기자가 고백한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Lost finder, 어떤 내용이죠?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일을 찾으시는 분, 어느 성경에는 회복해 주시는 분,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Cloud lifter, 우리의 구름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구름을 거두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Deliverer,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뜻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Heart toucher,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시죠. Truth lover,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 근심을 돌보신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Consoler,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시편 119편입니다. Wound binder,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 Tear dryer,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 주시는 분.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 사랑이 많은 아버지. 시편 103편 8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나눈다면 시편 40편 1절 그리고 2절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 My Savior. 노래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조금 뒤에 사실 우리 찬양팀 멤버 중에 한 분이 이 노래를 불러주실 겁니다. 성찬을 아마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메시지가 이 노래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찬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편지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제가 교회 일 하면서 와플이라고 하는 문화 사역을 하잖아요. 저희가 만드는 그 큐티 책도 있고, 홍대 쪽에서 공연도 할 때가 있고, 문화 강좌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방송국 일을 제가 조금 돕습니다. 극동방송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국에 한 3일 전에 제 앞으로 온 편지가 한 통이 있었어요. 2페이지 정도 되는 편지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저쪽 대전역 쪽이라든지 롯데백화점 뒤쪽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많아요. 유성이라든지 그 작은 여관들, 모텔들 많이 있습니다. 뭐 새로 진 곳도 있지만 좀 허름한 곳들도 많이 있고요. 이분이 거기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뭐 이 편지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제가 방송국 직원 2명이랑 같이 찾아갑니다. 조그만 여관방,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분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게 성경책 그리고 조그만 라디오를 요청하셔서 그거랑 같이, 또 추우니까 내복하고 뭐 조그만 선물하고 그런 걸 이제 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그 여관방, 이름이
천지 여관인가 천지 모텔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거기만 저희들이 찾아간 곳만 해도 여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또 사연들이 있겠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어떤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일요일 날 일을 한다든지 뭐 차가 없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우리처럼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뭐 찾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 연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분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우리가 나눈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그냥 우리만 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전달자가 될 것인지, 어떻게 이분들을 터치해 줄 것인지, 이런 고민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짧은 이 부분 다는 못 나누지만 이분이 또 저랑 나이가 같거나 한 살 더 많은 그런 남자분이신데 35세 무렵 운영하던 식자재 납품 사업과 비디오 사업이 급 하락되면서 난생 처음 사기죄란 죄목으로 징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애꿎은 팔자인지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무려 9번이나 실형을 살았습니다. 2015년 12월 6일 출소하여 지금 40일가량 지났습니다. 이혼은 2차례나 했고 사기, 배임, 폭력, 공무집행, 방해, 공갈, 협박, 음주운전 등등 정말이지 내가 아닌 나로 살아온 15년 세월이었습니다. 전국의 주먹이란 주먹들과 모두 의형제를 맺고 전국의 사형수들과 호영호재할 정도로 긴 세월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와 돌이키니 하나님을 영접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지 않은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8년에서 9년 사이 잠깐 출소했었을 때 저는 조그만 방구석에 하루 종일 누워 극동 방송을 듣곤 했습니다. 일주일 전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간암 말기라고 합니다. 지금 중구청에서 한 달 동안 얻어준 낡은 여간방에서 호산나 공동체에서 제공해 주시는 도시락으로 하루 한 끼 먹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노모도 계시고 자식도 셋이나 있는 놈이 가족들 옆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움으로 눈이 짓무를 정도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난날 죗값을 치르며 버티고 있습니다. 서신을 올리는 데에는 어려운 청이 있어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분 마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나 봅니다. 거의 하루 종일 누워있는 저는 방송이 너무도 듣고 싶습니다. 제겐 돈이 없습니다. 일을 못하니까요. 수급자도 포기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 해주라고. 그저 라디오만 나오면 되니까 중고라도 라디오 하나 이 못난 놈에게 기증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아울러 성경책 한 권과. 귀천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 긴 시간이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장기 기증은 끝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나마 마음 평온 주는 극동방송 듣고 성경 읽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난방 안 되는 방도 배고픔도 입을 옷 없는 것도 다 견딜 수 있는데 날로 황폐해져 가는 제 영혼은 보기 힘듭니다. 어려운 청인 줄 아옵니다만 이 서신을 올리기까진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거란 믿음으로 이 부끄러운 글로 지면을 메웠습니다. 부디 이 어린 양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적으로 물론 제가 방송사에서 찾아갔어요. 이분을 만났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 또 이분을 신방을 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나눈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저나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접촉하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으면 이분들은 정말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다 뭐 만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그런 감동을 주셔서
모르겠어요. 그런 뭐 쪽방촌이든 다방이 아니라 뭐죠? 이 여관이든 이런데 뭐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도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방법을 찾으면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고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저희가 또 성만찬에 같이 참여하게 될 텐데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 누리고 있는 그 사랑,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이제 가겠습니다.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방법도 잘 모르지만 누군가의 삶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저희들 함께 드리면 어떨까요? 같이 드리고 또 찬양 피스메이커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나오셔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성찬의 테이블에 가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